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기도원에서 그런 찬양 많이 불렀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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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로만 계속 찬양을, 얼마나 이야기할 건 많은데 주님 아시죠? 라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울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울죠. 답답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두루마리는 있는데 그 인이 봉인되어 있어서 그 내용도 모르겠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많이 우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저 성도님들을 보고 도대체 언제까지 더 고난받아야 되고 더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기도 단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한숨만 쉬고 돌아가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고, 이 과정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런 한숨 나는 어려운 시기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눈물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닦아주신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진주에, 천국에 가면 12진주문이 있답니다. 여기서 진주는 펄, 이 보석에 해당되는데요.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이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인지 몰라도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진주는, 이 진주를 품는 각종 조개가 있죠.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나하나 먼지 같은 것을 품고 있어야 진주 알맹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인내와 눈물을 상징하는 게 진주다라는 거죠. 진주로 만든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진주가 이만하게 크고 한 3m쯤 되는 진주 덩어리에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지, 진주로 묶어서 문을 만드는지 몰라도 문 하나 통과할 때마다 눈물 닦아주시고 너의 고난을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을 설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알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오늘 아침에 우셨다고요? 네. 뭐 때문에 우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고양이가 죽어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태어나죠. 울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울고, 어릴 때도 떼쓰면서 울고, 가지고 싶어서 울고, 채워지지 않아서 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울게 되죠. 왜 우냐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안 울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울 필요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힘으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오셨는데, 여러분 남자도 울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애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런 애통은, 슬픔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 때문에 눈물을 흘리겠지만, 성도의 눈물, 애통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세상 사람들은 눈물 흘리지 않는 애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다 가난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심령의 가난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애통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슬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걸 이전에는 애통스럽지 않던 게 이제 애통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애통은 성도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영적 문제로 슬퍼하는 것이 애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 헬라어로 이것이 펜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애통은 다양한 슬픔이 있는데 이 펜세오라는 애통은 좀 정도가 다른 겁니다. 어느 정도의 애통이냐면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이 눈물을 크게 울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성도님은 제가 이번 주에 또 신방 가니까 그분이 도대체 예배당에만 와면 눈물이 흘러 넘쳐서 도대체 못 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로 갑자기 남편과 아내나 가족을 잃었을 때 엄청나게 처음 그런 것을 보통 중병에 오랜 기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슬픔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갈 수 있지라는 생각. 근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엄청나게 큰 고통과 슬픔이 몰려오게 되죠. 요즘에 전쟁 이야기가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영상을 보면 그 어린아이를 전쟁통에서 잃고 그 침공을 받아서 건물 더미에서 꺼집어낸 아이를 안고 우는 그러한 부모의 애절이 있죠. 절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이 이 애통인 것이에요. 정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죽음과 같이 큰 문제를 맞이했을 때 우는 그러한 슬픔이 이 펜세오라는 애통인 겁니다. 우리가 많이 슬프고 아파봤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헤어져 봐서 또 슬프기도 하지만 그 정도도 물론 죽을 것 같은 아픔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도는 왜 이렇게 절절하게 애통하게 되는가? 지금은 그렇게 아닐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항상 그럴지는 않을지 몰라도 저도 그렇게 애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고 조금은 눈물이 메마를 때도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참된 예배는, 참된 기도와 간구는 이 애통함이 없이 잘 예배드려지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성도는 왜 애통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해 보셨나요? 내 죄를 발견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영화처럼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살짝 떠나는데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죽었다니 라는 그러한 가족이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휩싸여져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심령을 바라보고 애통하게 되는 거죠.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이 애통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교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또 하나는요? 세리예요. 두 사람이 다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나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과 같이 저 사람들처럼 말고 나는 잘 살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 저 사람만큼 거짓말 안 하고 저 사람만큼 내가 나쁜 짓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어디에서 멀리인지는 몰라도 바리새인에게 멀리인지 성전의 중심부에서 멀리인지 교회당에서 따지면 강단에서 제일 먼 구석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내 죄를 보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대요. 이 세리가 애통하는 사람이죠. 예배당에 다 갈 수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나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며 나의 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심판대에서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무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선고받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나는 내 죄가 다 드러나지도 않았고 내 죄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누군가 백을 쓰고 돈을 써서 나를 풀어줬을 뿐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는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우리 부모님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석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선언은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죄인인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이단들이 물어보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죄인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니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의식이 있어야 애통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속에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짚고 할 수 있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는 애통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슨 문제로 또 애통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하여서. 누구 때문에 애통하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애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 집회를 간증하는 분이 제가 섬기던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날마다 그분은 눈물을 새벽마다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눈물로 얼굴을 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다 읽지는 못해도 날마다 혀로 핥아서, 그래서 성경이 표지가 다 헤어져서 성경 첫 장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중국집 식당을 한국에서 중국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서 그렇게 돈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을 선교사님들과 찬양사역을 돕는 것을 봤고, 그분의 아들이 찬양사역자가 되었는데 그런 분이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냐면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분 간증 중에 제가 하나 생각나서 또 일부 마치고 잠시 하나 더 간증을 우리 첨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말을 더듬으셨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날마다 아이고 내가 설교해야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이 그 교회 성도님인데 저 전도사님 저래가지고 사람 되겠나, 목회자 되겠나,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말더듬을 고친다는 약을 얻어다가 우리 전도사님 고치려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을 설교자로 만들어 세워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내 문제처럼 여긴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성도의 자세예요.
다른 성도의 문제를 내 문제로 품고 기도하는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죠. 모세가 그랬죠. 모세 옆에서 손잡고 기도했던 아론과 훌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저 밑에서 싸우고 있는,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저는 목양실에서 주로 시원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야외에서,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더운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답답해하면서 일할 텐데, 진짜 목회자라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면서 나는 문제가 괜찮은데, 우리 회사는 괜찮지만 다른 성도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재정이 없어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다른 오더를 물건이 또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또 다른 오더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파합니다.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가 답답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이 생각나서 내 기도는 계속 뒤로 밀려요. 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는 들리고 마지막에 주님 내 기도 아시죠? 하고 또 끝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안타까워 보여서 그 사람 문제 때문에 눈물 나는 것이 있습니다. 1부 때도 고백을 드렸는데 잘못 생각하면 이런 설교를 예를 들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20대에 대학부가 되어서 우리 대학부 선배님들이 찬양팀 연습 마치고 호프집을 가더라고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어야 되는데 갔어요. 어떻게? 생맥주 500cc 입맛 단치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음주계 입문을 우리 교회 청년부 선배들이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죠. 선배들이 자 이렇게 때로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청년부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영현아 같이 가자. 어디를 가는 거야? 맥주 한 캔 사서 강둑에 가서 앉아서 심각하게 교회의 문제 이야기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청년부 분위기가 갑자기 음주 문화로 가는 거예요. 청년부 찬양팀 마치고, 우리 마나임 찬양팀 마치고, 찬양팀의 이름으로는 제발 개인적으로 그런 건 부부가 앉아서 와인 한잔하고 사랑해 이러면 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잘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장로님 자제분이 저를 만나서 펑펑 우는 거예요. 영현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내가 엄청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안 돼요. 맥주 500cc 정도. 그런데 얼마나 순수한 우리 장로님, 우리 자제분이 저를 앉아서 너 나중에 목사, 선교사 돼야 될 사람 아니야.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따라합시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슬프게 기도하는데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에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 이 예배당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라고 위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돈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치료 중에서 요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가 금융치료라고 그럽니다. 무슨 치료라고요? 남편이 사랑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1,000페소짜리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어머 이렇게 날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막 그래 줄 텐데 금융치료가 참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의 이 심령의 고난은, 아픔은 금융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위로자 없이 저렇게 다른 위로자를 찾아서 돈과 권력과 세상에 세워주신, 세상이 위로해 준다는 것을 믿고 떠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불나방처럼 다른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저런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라는 문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600명 밥을 지었던 교회, 우리 교회가 요즘에 300명 밥을 짓는데요. 방학 중에 50명이 나갔는데도 여전히 300명 밥을 짓는답니다. 왜 계신 분들 많이 드시는 겁니까? 300명이 있을 때도 300인분을 짓고 250명이 있어도 300인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방학 때 계신 분들이 더 기도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서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600명이 모였는지 650명이 모였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오니까 우리 교회가 좋고 성도님들이 오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명 30명 모이던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은 와 대형교회다 이래요, 우리 교회 보고. 근데 600명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비었네,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라고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안타까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름은 들었지만 얼굴을 본 적 없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봅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찾아갔는데 목사님 더 찾아오셔도 안 갈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돌아와서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교회를 오죠. 끌려올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교회 아니고서는, 주님 아니고서는 위로자가 없다 생각하고 그들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자리가 비었다가 아니라, 자리는 더 비울 수도 있어. 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리핀 땅에, 마닐라 땅에 우리 가까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품고 내 문제를 삼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죄인의 상징입니까? 회개자의 상징입니까? 다윗을 생각할 때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 나쁜 놈이라고 잘 떠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 큰 애통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압니다. 시편 6편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정말 자기의 눈물로 침대를 떠올린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애통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왜 울기 시작했냐면, 다른 남자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울지 않았어요. 간음했는데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크게 여기는데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지 아니하는 그를, 애통이 하지 아니하는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최근 우리나라에 자기는 부자인데 양이 많은데 아주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자기가 양이 많으면서 빼앗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야기하죠.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당장 잡아다가 끌어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그때 애통합니다. 시편 51편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자기 자신에 있는 죄악을, 그 음란한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내 죄악, 최근에 지은 이 죄를 놓고 시작했는데요,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면은 1절에도 죄악이고, 시편 51편 1절에도 죄악이고, 2절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죄악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무릇 나의 죄과를 아오니라고 내 앞에 내 죄가 항상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죄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감탄사와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헬라어나 영어는 시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요, 죄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단어가 엄청 많아요. 우리는 죄 이렇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말이죠, 헬라어도 사랑 이러면 우리는 사랑 하나를 쓰지만 필로스, 아가페, 그리고 에로스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죄라는 많은 단어가 있다는 말은 최근에 지은 나의 이 음란한 죄, 간음죄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수많은 죄를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야.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면 우리아한테 미안해야 되잖아요. 그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의 가족에게 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한테는 결백하고요,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나의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이야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음란을 품는 것도, 돈을 사기를 치는 것도, 모든 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 죄 짓는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나도 죄 짓는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애통하며 위로자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마하나임에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주께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 찬양인지 아세요? 최덕신 씨의 찬양이에요. 최덕신. 제가 청소년 때 주찬양 선교단 그러면요, 기독교계 BTS였어요. 주찬양 선교단의 알토 파트장이 저희 사촌 누님이었기 때문에 서울 구세군에서 연습하던 주찬양 선교팀 찬양 연습실에 간 게 엄청난 영광이었고, 갔다 와서 그 사인본 제가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덕신 씨, 박종호 씨는 우리 기독교 찬양계의 우상과 같았죠. 그분은 그런 찬양을 짓고 나서 이혼했습니다. 간음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해서 그는 지금 사역계에서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어서 사역하는 것을 보았지만 또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고백과 찬양은 여전히 쓰임받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다고 마음뜨겁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늘 애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울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면, 다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은 우리 자신만을 향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가지 않는 것도 죄인 줄 모르고 방종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라 한인학교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을 흘낏 한번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이분보다 더 기도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속 한번 합시다. 이렇게 약속합시다.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우리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베푸시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위로자가 없어서 울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전도서 기자도 이 땅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모든 애통은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문제, 내 옆사람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부모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지역사회의 문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주님만 열 수 있습니다. 주님만 닫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생각할 때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봉인이 떼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는 comforter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위로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6면인데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86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자녀와 부모님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애통해할 때 우리 하나님만이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펑펑 울고 하나님 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 사람이 위로를 먼저 받고 위로를 받아 채워진 다음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보이죠.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어려워서 애통을 시작했는데 이 애통의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위로자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 내가 사도지만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라고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디도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디도가 오므로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필요 없는 척하고 앉아 있는 분 계신데 그 사람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한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간식 주고 친구 좋아서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도 요즘에 미국 애들 딱 보면 그냥 백인인 것 애들이 어린이 부서에 와 있어요. 야, 너 한국말 해? 아무 말 못합니다. 영어밖에 못하는데 와 있어요.
왜 왔어? 영어로 부르니까 얘들 때문에 왔는데요. 친구 때문에 왔대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좋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버지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이야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25년 만에, 기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어머니가 예수 믿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집사님으로. 코로나 중에 어떻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신방도 못 왔죠. 전화로 폐가 화석화되어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나머지 몸은 엄청 건강하신데 엄청 저희 아버지 저보다 힘센 근육질의 남자인데 호흡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날에도 호흡이 안 되면서 저한테 전화하셨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전사님 전화하고, 그리고 남겨질 아내를 위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돈 어디 있다, 뭐 어디 있다 이야기하시고, 당시 저희 아버지는 진주 방송통신중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80대 노인이신 저희 아버지 방송통신중학교 다니고 계셨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마누라 나 때문에 병원 수발 듣느라 학교 못 갔는데 졸업 가능하겠냐고 마지막 날에도 그거 챙기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는 목사니 교회를 잘 돌봐라. 저에게는 유언을 교회 잘 돌봐라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명예조급장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반장님이었거든요. 그 반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저희 어머니도 그 다음에 나 중학교 이제 졸업 안 해도 돼 했는데 저희 아버지 명예졸업장 받는다고 해서 어머니도 같이 받았던 걸 제가 중국에서 사진으로 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위로자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놀라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를 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 애통하는 자가 되시고 위로를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찬양 일어나겠습니다. 힘들 때 내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들 때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질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새
이제부터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녁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황폐한 나의 심령과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강박함이 나한테 있습니다. 주님, 오래 황폐하였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필리핀 땅에 우리가 멀리 선교하고 우리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낭망하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다시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애통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먼저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양의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한때 우리 교회를 600명 이상의 성도로서 가득 채워주셨던 주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애통해하며 내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터인데,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심령과 그들의 마음과 예배 드려야 할 그 사람들을 품고 또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 조국과 대한민국과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하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 함께 간절히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고 애통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윗도 그랬으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오라, 내가 공고한 자로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음란한 자이구나, 내가 정말 도둑질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개통해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문제, 걱정과 근심과 한숨쉬게 만드는 그 문제를 뿌리어잡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만일 아닌 연합교회 성도님들의 눈물 나는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문제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의의 나무가 황폐한 땅이 주님 우리 직장과 가정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서 보니 내가 얼마나 애통해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지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문제를 품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많은 위로,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끌어주고 사랑해주며 품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애통함과 위로가 넘쳐나는 만일나 한인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내주하시면서 위로하고 동행하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나 자신과 온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만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달려가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